하나의 수영장에 작은 아이, 우리 예리나 예인이 같은, 효소이 같은 작은 아이들도 물장난을 할 수 있고, 또 그 수영장에 큰 코끼리도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작은 아이들도 물장난을 칠 수 있고, 또 큰 코끼리도 그곳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영장에, 그런 수영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그런 수영장과 같은 그런 성경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신앙의 초신자, 입문자들이 읽기에도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은 오랜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에게 연구해도 끝이 없는 새로운 깨달음을 계속 주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만큼 요한복음은 초신자들에게도 쉽게 이해되고 깨어다를 수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진리의 보고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오늘 성경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두 교리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성육신의 교리와 함께 삼일체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가장 심오하고 또 가장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본질적인 그런 교리인 것이죠. 오늘 그 교리를 오늘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이 선포하였던 이 시대에 왜 로고스에 있었던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 요한복음 초두에 이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지,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의 그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사역을 했던 이 기독교의 이 초기 시대, 이 시대에는 교회가 큰 사상적인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이 세계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세계 교회가 도전을 받는 것이 바로 뭔가요? 포스트 모더니즘. 또 뭐가 있습니까? 진화론, 그죠?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으로 밀물듯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창조는 없다. 모든 검증,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진화의 결과이지 않느냐, 이렇게 과학적인 증거를 들어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원주의, 진리는 하나가 아니다. 모든 진리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통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궁극적으로 그거는 하나다. 단 이 지상에서 종교와 사상의 모양이 제각기 다를 뿐이지. 그래서 다원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으로 진화론이나 다원주의나 모더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밀물듯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사조이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 사상으로서 이원론, 성과 속이 나눠져 있고 천상과 지상이 나눠져 있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나눠져 있고, 이런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 또한 교회에 큰 도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원론과 영지주의의 이 본질이 바로 뭔가 하니까 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은 고등한 것이고, 그리고 물질적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신이, 하나님이 결코 하등의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존재를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 있던 이 예수는 그러면 누군가? 예수는 바로 사람으로 진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람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했지만은 실제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는 실제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환상 가운데, 환영 가운데에 이 지상에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했지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환영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시대의 사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제 몸이 아니라 환영에 불과한 존재였다고 하는 이 교리가 만약 교회 안에 지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성육신의 교리를 부정하는 거죠. 결코 사람이 된 적이 없다. 이러면 가장 치명적인 교리가 어떤 교리에서 어떤 교리가 무너지게 됩니까? 어떤 교리가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이 사람인 적이 없다. 사람인 적이 없으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죠. 그죠? 죽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가 사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대속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대속의 교리가 희생 제물로서 오신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 전체가, 기독교 교리 전체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도전이 이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이원론적인 성과 속을 나누는 이원론적인 이런 가치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주일, 오늘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입니까? 그렇지 않죠. 또 예배당 여기 공간 안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말도 하고 거룩하게 찬양도 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헌금을 드릴 때에 막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다리미로 이렇게 헌금 드릴 돈을 다리미로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돈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는 걸 마음대로 춤을 막 뱉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사고 가치관을 보면은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은 매우 고상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찮게 일상적이고 우리 생활에 있는 것들은 하찮게 이렇게 여기는 이런 성향이 언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에는 이제 이런 사고들이 중세 사회 전체를 지배한 거죠. 그래서 교회도 중세 교회는 사제들 그룹인 그러니까 교황과 추기경과 대주교와 주교와 사제로 이런 계급적인 이 가르치는 교회라 부릅니다. 이거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이제 가르침을 받는 평신도 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가르치는 교회와 가르침을 받는 교회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평신도는 중세에 성경도 읽을 수 없습니다. 중세에 금지된 검서들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그 소설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검서들이 쫙 나옵니다. 그 가운데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책들은 철저히 검서입니다. 그리고 중세 검서 중에 하나가 추가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평신도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바로 가르치는 교회인 사제들 그룹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중세의 교회가 규정을 한 거죠. 그것을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성경을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되찾아서 돌려준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루터에게서 발견되어진 새로운 위대한 교리가 바로 뭐였죠? 만인 대제사장의 교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과 속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계급과 사제 계급과 평신도 계급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평등한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과 속을 나누고 날짜를 주일과 주일이 아닌 날을 나누고 공간을 교회가 아닌 외부의 공간을 나누는 것은 이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적인 이원론의 영향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님이 지으신 이 물질세계, 이 현상세계도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처음부터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시는 한 날 한 날마다 주님께서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반복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주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작품 또한
선하고 아름다운 거죠. 물론 타락하여서 그 선한 영광이 많은 부분이 훼손이 되었지만은 주님이 지으신 이 물질세계, 이 현상세계 또한 천상세계와 함께 선하고 아름답게 원래 주님께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 복음서의 초도에 그 시대 사람들은 결코 신은 육체를 가질 수가 없어, 신은 절대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이런 고정관념과 이런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 사도 요한은 로고스이신 영원한 성자이신 이 말씀께서 바로 육신이 되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환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하시니, 이 그하다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을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사실 이 그하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그 문화권에서는 이 살그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를 그렇게 볼 때는 큰 가마가 없는데 원어를 볼 때는 이게 스케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스케노라는 것은 천막을 치다, 천막에 살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이 스케노로부터 나온 그 단어가 뭔가 하니까 구약의 성막이요, 성막. 성막을 우리가 알다시피 천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성막이 이 스케노 여기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거하다, 천막을 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광야의 삶을 잠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의 삶을 계속 이동하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이 집을 짓고 그렇게 살지는 못했겠죠, 그죠? 그들이 살았던 방식은 바로 천막을 치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천막을 뭐로 만듭니까? 천막은? 천막을 구성하고 있는 도구가 뭔가요? 천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막대기가 있어야 되겠죠. 막대기가 폴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밧줄 로퍼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천막이 보이다 주는 이미지가 뭔가요? 치기 쉽죠, 그죠? 매우 간단하고 치기 쉽습니다. 또 치기도 쉽지만은 뽑아서 옮기기도 거두기도 매우 쉽습니다. 또 천막은 약점이 무슨 약점이 있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우리의 지상의 육체를 바로 천막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신약에 나옵니다. 뭘 보여주는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천막을 옮기며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듯이 거하였다는 것은 구약의 광야 가운데에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이 이주하여서 긴 행렬을 따라서 이주하여서 그들이 약 한 45일 만에, 이집트를 벗어난 지 45일 만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 당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여정이죠. 45일 동안 그 어른부터 어린아이로부터 가축까지 그 긴 행렬, 약 한 200~300만 정도 된다고 추정되는 그 행렬이 45일 동안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여정을 거쳐서 그들이 시내산에 당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약 200~300만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가정에 천막을 한두 동을 치더라도 그 천막이 수십만 채가 되니까 그 넓은 광야에 하얀 천막으로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광야 생활, 이 시내산의 생활이 거의 끝마칠 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막의 기술자들이 헌신하여서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성막이 완성되는 그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넓은 하얀 그 천막촌, 거대한 들판에 천막이 쳐져 있는 그 한가운데에 성막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성막이 완성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너희들과 함께 거한다는 표징이 바로 뭔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항상 그 성막 위에 거대한 구름 기둥이 뻗쳐가지고 구름 기둥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 위에서 수평으로 쫙 퍼집니다. 단지 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으로 쫙 이렇게 하늘을 뒤덮는 거예요. 어디까지 뒤덮냐? 천막촌 위 전체를 뒤덮는 거예요. 천막촌 전체를.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만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구름처럼 천막촌 전체를 뒤덮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그 뜨거운 열사의 그 광야, 50도 올라가는 이 뜨거운 광야에 바로 이 거대한 구름 기둥이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조한 기후에 구름이 얼마나 시원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90년도 그때 해외 출장 다닐 때에 고비 사막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고비 사막 광야를 제가 며칠을 혼자서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건조해요, 그죠? 물기 하나 없는 그 사막과 광야를 통과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47도, 48도 이래 올라가요. 그런데 거대한 구름이 한번 지나갈 타임이 있습니다. 하늘 위로 머리 위로 한 10분 정도 지나가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얼마나 시원한지. 그러니까 주변에는 여전히 온도가 47도, 48도라도 구름이 한번 딱 태양을 가려주면은 그 건조함 때문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광야 아래 그 거대한 텐트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대한 그 구름 기둥이 그들을 하나도 병들게 하거나 지치게 하지 않도록 나절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거대한 불기둥에서 뜨거운 열기가 거대한 천막촌 아래로 뜨거운 열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광야나 시내산 광야를 가면은 낮에는 50도씩 이래 올라가더라도 밤에는 10도 미만으로 내려가요. 하루 일교차가 40도 이상 오르네요. 40도 이상. 밤에는 너무 추워서 바위가 터져서 깨지는 소리가 광야에 들릴 정도예요. 그런 가운데에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동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지킨다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약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천막의 삶과 같은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지상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짧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영원히 육체로서 이 지상에 우리들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공생의 기간엔 겨우 3년 6개월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마치 천막을 치고 뽑아서 옮겨버리듯이 지상의 삶이 참으로 짧은 시간이었음을, 유한한 시간이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천 이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 육체로 지금 거하지 않지만은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신약 교회 시대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이 의미가 어떻게 주님께 약속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함께 신약 시대 때, 교회 시대 때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께서 이 지상에 육체가 계시지 않는 그분께서 어떻게 끝까지 함께 계실런지 우리가 다시 다른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상에 육체로 계시지 않는 주님이 어떻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3장 16절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고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짐승의 모세가 그 짐승의 가죽으로 성막을 처음 지었다고 한다면은, 솔로몬은 거대한 돌로서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신약 시대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뭔가요? 성전의 본질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막 위에도, 그 시내산 성막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의 상징을 드러내셨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이 영광으로서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신약시대 때 하나님의 그 영이 임재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바로 시내산 성막에 머무르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 속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자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성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면 아니에요. 성전이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처소,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니까 더 엄격히 말해서 이제 교회들, 우리가 교회 가면 교회 간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 열린 교회, 사랑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 표기는 적합하지 않는 거죠. 사랑의 교회, 예배당, 주님의 교회, 예배당, 예배처소, 이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을, 교회들의 모임 자체가 또 교회지만은 모임을 하는 처소, 장소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이자 참된 성전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교회이자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들 속에 영원히 거하실 것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광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영광이 신학적인 용어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용어 말고 신학적인 용어가 아닌 의미에서는 먼저 이것은 매우 많은 양을, 물리적으로 매우 많은 양을, 무거운 무게를, 그리고 부나 명예가 매우 높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 영광이란 의미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영광의 의미가 사용되어진 구약의 용례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용례에서는 이 영광의 의미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출애굽기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제일 먼저 16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님께 주실 때에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세요. 그 백성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을 가면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 거대한 구름과 번개와 천둥으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심,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이 영광의 또 한 표현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죽을 깁고 또 금을 녹여서 법궤를 만들고 나무 판자를 또 잘라서 또 떡상을 만들고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성막을 완성했는데 그 순간 하늘로부터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 영광은 쉐키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쉐키나 영광.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전 인격이 부복되어지는, 전 인격을 압도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광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입당 예배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역대하 7장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봉헌 제사를 드릴 때에 완성된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그 광채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마저도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에 그 거칠은 땅바닥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 바로 이것이 구약적인 그런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적인 영광은 가시적인 거예요. 눈으로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엎드리고 부복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이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예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지상 생애가 과연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하고 영광스러울 만한 그런 외모를 주님께서 또 탁월한 그런 모습을 주님 가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끔 성화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얼굴이나 표정들을 이렇게 사진으로나 그림으로 여러분 그리 놓으신 거 보셨죠? 그 그림은 예수님하고 실제로 많이 닮았을까요? 아닙니다. 그죠? 그 그림들은 대부분 보면은 서구적인 영화 배우 같은 인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서구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아 종족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외모가 헐친하고 인물이 탁월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의 외모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2절에서 예수님의 그 외모, 외적 그 풍채에 대해서 함께 찾았으면 이사야 53장 2절, 자, 우리 예리도 같이 읽을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모습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얼마나 그분의 모습이 연약하고 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외적 그 풍채는 인간이 볼 때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구원자구나, 저분이 왕이시구나, 이런 것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왜소하고 볼품없는 그런 외모를 갖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군데 더 예수님의 그 외모에 대해서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을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57절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57절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27절, 57절, 자, 57절 한 구절만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50세도 못 되었다고 이 말을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뭔가요?
여러분, 만약 우리 요셉이 지금 16살 중3이지 않습니까? 요셉아, 너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요셉이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겠죠. 16세밖에 안 됐는데 너가 20세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몰라도, 아니 16세 보고 50세가 안 되었는데 이러면 50에 거의 돼간다는 그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하여 30대 초반에 공생의 삶을 사시는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삶이 고되고 그분의 삶이 지쳐있고 그분의 삶이 피로하고, 그리고 정처 없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여기서 잠자고 저기서 주무시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그분이 노쇠했으면은 30대 초반을 향해서 50이 못 되어서 이 말을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주의 이 영광, 예수의 영광이라 해서 도대체 뭘까요? 구약에서의 솔로몬이나 시내산에서의 그 영광은 눈으로 볼 수 있고 감각으로 볼 수 있어서 두려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이었는데, 예수님은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오히려 30밖에 되지 않은 그분에게 50세가 되지 않은 그런 외모에 볼품없는 그런 분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바로 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의 영광을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을 보고 예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분의 내면 가운데에, 그분의 성품 가운데에, 그분의 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밖으로 발현되는 그분의 그 사역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죠. 그 영광의 절정이 뭐였습니까? 그 절정이,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그 절정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창조주시지만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서 창조주 자신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육체적으로는 볼품없고 외모적으로는 아름다운 풍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의 그 성품을 보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의 영광, 그의 영광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어서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의 이 본질, 그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뭔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베푸시는 시의 특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근거할 때에 죄인에 대하여 정당하게 재판하고 정당하게 처벌하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사한다면은 이 지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소멸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에 들어가야 될 운명이 이 지상의 모든 인생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당신의 공의를 성취한 일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죄인은 주님께서 손대지 않으시고 바로 죄인을 지으신 창조주 그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형벌 받아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공의도 이루시고 당신의 사랑도 이루시는 이 십자가의 이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충만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분명히 믿습니까?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음을 믿습니까?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첫 부분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랑의 그 절정을 통해서 그분 내면 속의 신적인 그 속성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이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인용하여서 오늘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 두 요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 요한은 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라고요? 다 친척 관계예요. 세례 요한도 친척 관계고 사도 요한도 주님과 친척 관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가장 상세하게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과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먼저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선구자이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의 그 잉태와 출산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 제사장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의 수종을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천사를 통하여서 바로 지금까지 자녀를 가지지 못한 이 불임의 가정에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잉태되는 거죠. 그 천사가 6개월 후에 그대로 다시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자벳의 친척인 여인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가서 동일하게 잉태할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랐는지 함께 성장했는지 그거는 정확히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분명한 친척 관계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한 그 세례 요한을 임신해 가지고 그 임신한 몸으로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 뱃속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마리아를 찾아가니까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성령에 충만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대면했기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아기도 성령에 충만해서 뱃속에 뛰어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출생하였어요. 6개월 먼저 출생하였어요. 사역도 먼저 사역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시간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는 시간은 분명히 선후가 있고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월달과 6월달 2016년 올해 2016년 1월달과 6월달 어느 달에 앞섭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1월달이 앞서고 6월달이 뒤로 갑니다. 자, 한 주 안에서 월요일과 금요일 어느 요일이 앞섭니까? 말할 필요 없죠. 월요일이 앞서죠. 이것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1월달과 6월달을 바꾸어서 6월달이 앞으로 갈 수 있고 금요일이 월요일보다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을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시간의 비가역성이라고 불러요. 결코 한 번 흐른 시간은, 직선적으로 흐른 시간은 결코 돌려놓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비가역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는 절대로 시간을 뒤로 돌릴 수 없는 이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자기보다 6개월 늦게 출생하였는데 자기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어서 어떻게 또 설명해 보죠.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리고 분명히 6개월 먼저 자신이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했다는 거죠. 앞섰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바꿀 수 없는 시간의 비가역성에 의해서 절대로 순서를 다시 한 번 흐른 시간 가운데서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뒤에 오신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앞섰다고 말씀하는 이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로고스이신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원한 선제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이신 그분은 만물이 지어지기 그 이전부터 계신 거죠. 영원 자존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임신하기 그 이전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하고 먼저 사역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로고스이신 이 그리스도 예수, 이분은 바로 세례 요한이 잉태하기 이전, 그 이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것을 명백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존재함을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군데 더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잠시 전에 저희들이 찾아봤던 요한복음 8장 56절을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56절에서 59절까지 우리가 다시 함께 8장
56절에서 59절 우리가 네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치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논쟁 가운데에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였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50도 안 된 너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대는 아브라함이 약 한 2000년 전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보다가 아브라함이 약 2000년 전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 의미를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59절에서는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제성은 사도 요한의 입을 빌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신의 입술을 직접 빌어서 오늘 이 8장에서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자기 입으로 자기 계시를 직접 여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정교하게 요한복음 바로 2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것을 읽는 자에게 믿도록 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치밀하게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상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노쇠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지만은 그분의 내면에 있는 그분의 그 성품과 속성은 바로 구약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품을 그대로 그분이 소유하였고 그것을 바로 절정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은 창조주시지만은 영원한 로고스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이 지으신 죄인들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영원한 사랑의 로고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더하여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의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